아멘. 중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저 조각이 누구의 작품인가? 그런 중학교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조각 누구의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로댕.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모범생이세요. 다 공부를 잘하셔서 저렇게 문제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모범생이 시험을 치면서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 로댕 그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조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앉아있던 학생이 그 답을 실컷 쳐다보았습니다. 실컷 쳐다보긴 쳐다보았는데 정확하게 쳐다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어요? 오뎅 그렇게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 오뎅이라는 그 답안지를 보고요.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는 더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뎅이라는 그 단어를 딱 보고 왜 이리 쉽지? 이 오뎅 그러면서 이 오뎅이라는 것을 그대로 뺏기기에는 또 양심이 좀 가책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뎅이라는 답을 그대로 적지 않고 또 하나를 딱 적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덴뿌라 딱 이렇게 적었대요. 더 공부는 못하는 학생이 또 옆에 있었습니다. 그 덴뿌라라는 그 단어를 보고요. 또 자기는 답은 또 적긴 적어야 되는데 이 덴뿌라 그러니까 꼭 일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일본 말은 적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뭐라 적어요? 어묵 그렇게 적었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알 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냥 대충 알다가는 웃음꼴 나는 거예요. 그저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 구분도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을 누구를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바르게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범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요? 더 깊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기가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가 정말 힘들다고요. 아니, 내 자신의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요. 내 자신의 마음이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해서 여러분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 읽기만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기만 펼치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속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펴놔도, 신약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이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so loved, so라는 단어는 여러분 감탄사예요. 감탄사.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방법도 없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so loved.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해요.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한 10년쯤 되니까 서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무슨 부부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고. 어느 날 이 부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타임아웃 했어요. 타임아웃.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부부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타임아웃 한 다음에 어떤 제안을 했나 그러면 우리 각자가 상대방에 대한 불평거리들을 종이에 적어서 우리 한번 종이 박스에 한번 담아봅시다. 그리고 한 달 뒤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열어보고 각자의 마음을 좀 알아갑시다 라고 불평, 불만을 다 이제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 다 기록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종이 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한 달 뒤가 되어서요, 그 부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아내가 먼저 남편이 쓴 불평, 불만 이 담겨져 있는 종이 상자의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꺼내었습니다. 그 남편이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뭐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는지 몰라요. 동시에 남편이 아내가 적은 불평사항을 딱 꺼내서 읽는데 처음 꺼낸 그 종이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나 그러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 아내의 남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남편이 아내의 써놓은 그 종이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써놨던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모든 종이를 다 꺼내서 일일이 다 읽어보았지만 불평 하나 없이 그 아내가 쓴 것은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쪽지가 그 종이 박스에 가득 담겨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 종이를 읽고 그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정확하게 몰랐다고, 바르게 몰랐다고. 그 이후로 부부는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전설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하루를 살아갔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실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I love you, I love you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천하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행동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더라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표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그림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구약과 신약 속에 계속 이어지는 이 그림 언어가 뭐냐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이 그림 언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시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목자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한 그 목장을 양을 돌보시는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목자로 다가오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목자 삼고요, 이 목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구약 성경 속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 찾는다라는 이 단어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요.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양들을,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혹시 한국에 사시면서 자녀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저도 어렸을 때 해수욕장에서 부모님을 한번 잃어버린 적도 있고요. 또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국제시장에서 한번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그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와 아빠의 마음, 찾고 찾되, 여러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찾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까지 찾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찾고 찾되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강아지 잃어버리셨나요?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고양이를 한번 잃어버린, 제가 애지중지했던 그 애완견을 여러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찾을 때 여러분, 개 주인, 고양이 주인은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잃어버린 그 물건들, 잃어버린 고양이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아빠와 엄마의, 개 주인의, 고양이 주인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싶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면 그 가운데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건져내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찾는다라는 이 단어의 전제는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만, 건져내다라는 전제는 뭐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건져내요? 위험 속에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양이 홀로 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를 해하려고 짐승들이 다가올 때가 많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맹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져야 할 그 수렁도 있었고 얼마나 위험한 것이 많았어요. 목자를 떠는 잃어버린 양들의 모든 주변은 다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위험에서 내가 건져내리라고. 잃어버린 양들이 모든 위험 속에서 도망다니다가 헤매다가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양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기어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목자가 와서 그 양을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스스로 구원될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먹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위험에서, 모든 수렁의 위험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 마음은 뭔지 모르게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요, 굉장히 시리어스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자들이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빨리 가서 찾고 건져내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심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바라보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심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먹고 살만하거든요. 우리의 삶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고 생업에 봉사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한 채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대로 또 돌아가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각해서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 이웃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매스컴을 통하여서 IS라는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가 사람을 참수하겠다라고 참수하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 악랄한 그 수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잃어버린 양들인데, 저들을 하루빨리 구해내야 되고 저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우리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요, 화형시키는 저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동영상을 보면 너무 끔찍합니다. 불이 타서요, 뭐 사람을 태워서 죽는데 막 떨고요. 이 세상의 모습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적인 모습들이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런 동영상을 보고 저런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여러분 가슴에 심각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각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하루라도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을 한번 보십시오. 북녘 땅을 보세요. 우리의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들도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뼈만 낭상이 남아있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 아이들이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땅에 뭐 하나 주고 먹을 게 있나, 그거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그들은 배부르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몇십억이나 되는 저런 아이들이 지금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런 데 관심을 가진다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시선을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음식 쓰레기가 여러분 쓰레기장을 여러분 가득가득 메우는 것이 바로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에 밥 한 톨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목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단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빨리 찾고 저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려내고 저들의 상처를 싸매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저 말씀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일들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양들, 그 마음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산다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올해 표처럼 열방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잘 아시겠지만 1200만 명이나 되었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3분의 1이 여러분, 4분의 1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땅을 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폭력과 마약 속에서, 알코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거해야 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대 정신을 알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발걸음마다 역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가슴을 쪼려하며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시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2015년도에 이제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바르게 아십시오.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에 주어진 이 표대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